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오늘도 참 이 내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소중하고 고귀한 세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는, 헛수로 되어진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어진 참된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급하고 고귀하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내놓고 추구하고 연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것을 필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추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던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하면 뭐 성경의 율법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가장 쉬운 말로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자 비교급부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귀하니까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아는 일에 두고 요거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셔서 우리를 진리와 참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굳이 만들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혹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참 많이 부족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아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사랑할 대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굳이 이 세상이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재미로 만들었겠습니까? 혼자 신이 돼서 무료해서 우리 뭐 좀 만들어 놓고 요 가라 저 가라 툭툭 튕기면서 이렇게 막 이끄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밖에는 생각 못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또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존재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행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철학하고 사고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들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의 시초와 이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계속해서 탐구를 하고 인류의 시초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늘 고민하고 뭐 시뮬레이션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놓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의미 없고 안개와 같고 헛된 것이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전기를 아껴 써야 돼요. 뭐 물을 아껴 써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많이 안 먹는 거야. 많이 먹지 않고 너무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수수하게 남들 보기 위해 보이는 대로 막 잘 보이려고 살지 말고 수수하게 감사하며 살면 그게 지구를 보호하는 거야. 먹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알아? 입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용되어지는지 알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감사하며 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소를 줄이자, 뭐 쓰레기를 줄이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줄이면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중에 쓰레기 안 넣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자고 해가지고 분리수거만 딱 한다고 하면 이 전국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응? 법으로 금지가 벌금 때린다 하면 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런 개념은 사실상 없어요. 그냥 우리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사실상 더 지구를 뭐 아름답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 발생되어진 스트레스를 인간들은 뭐로 풉니까? 더 먹고 뭐 더 마시고 더 뭐 바르고 뭐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나가가지고 뭐 더 질러야지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잘 만들어 놨으니까 뒤로 빠져 계세요. 우리가 잘 만들어 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또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밖에서 보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참된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유미자매를 바라볼 때 유미자매를 바라보지 않고 유미자매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으로 다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유미자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비춰오면서 그것이 나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소위 말하는 남들이 보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인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화점에 가도 뭐 우리 가게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딱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눈으로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벌에 뭐 3만 원짜리 이런 거, 중국도 3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백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너희들 이거 못 사지? 이런 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번 사봐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예요. 백화점의 심리. 예?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있으면 그거 사면 또 내가 부끄러울까봐 또 안 사는 겁니다. 그래 적당하게 가격도 높여놓고 그럼 요 정도 가격이면 사겠네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옷 사러 가면 딱 보고 이거 표 안 내고 딱 보면 500원짜리야. 그럼 이러면서 얼마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200원짜리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면은 또 꿀릴까봐 다음에 어깨 하면서 쓱 가는 겁니다. 예. 그건 뭐예요 그게? 왜냐하면 남들이 보는 나 자신이라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과 그 기준을 누가 상징해 놓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에 다니고 어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어느 학교에 다녀야 되고 어느 뭐 소위 말하는 외모가 되어져야 되고. 한국에 가니까 진짜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이뻐요. 다 똑같이 생기고. 근데 남자들은 거의 한 80%는 못생겼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은 크게 얼굴이 서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참된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무엇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더 잘하려고, 더 괜찮아 보이려고, 더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모습. 그걸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내고 빚어내느냐. 그걸 잘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라고 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에게도 너무 잘 보이고 싶어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너무 잘 보이고 싶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외모적인 것도, 성장주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 볼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 이 인간들이 어디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어디에 다 묶여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다 율법주의에 묶여져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 어두움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저기 보면 어둠의 저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바둥치고 발버둥쳐도 늘 어둠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어둠을 즐긴다 표현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그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 어둠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둠의 저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그 어둠에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둠에서 뭔가를 더 잘해내려고, 잘 만들어내려고 바둥대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에서 뭔가 잘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면 여러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만들어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뭐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뭐 황금으로 된 음식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새끼 밥 먹어요. 아니 더 안 먹을걸요? 다이어트 하려고. 좋은 것만 먹여도 돈이 많은데 더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또 못 먹어요. 보들보들거리고. 온몸으로 검으로 치장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다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막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의 저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찰이고 그게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 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낮을 주관하는 해를 두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두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르라고 해가지고 광명체라고 표현합니다. 광명체. 그런데 달은 광명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존재가 달이에요. 그래서 달을 가리켜서 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자라고 하잖아요. 결국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낮을 주관하시는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 밤이 뭐예요? 밤. 지금 우리가 밤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에요. 낮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비추어주는 게 우리예요. 달이 뜸으로 해서 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과 달의 크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개기 일식, 개기 월식을 보면 둘이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참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별이 뭡니까? 북두칠성이에요.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바라볼 때 왜 달이 있느냐?
어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낯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걸 세 번역으로 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진짜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게 뭡니까?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율법과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성전이 있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뭐 더 믿어야 되느냐? 그거 지키고 그거 보존해 나가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절대 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 그들에게 무엇이다?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율법과 성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로 인해 넘어져서 눈과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참된 진리로, 참된 은혜로 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딱 서여줍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요걸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크로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없어요. 거기 번역된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그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래 돌아간 게 이렇게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요래 돌아가시 요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둥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이유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우루스라는 기둥은 항상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탑이 있는 거예요. 탑이. 모든 종교에 다 탑이 있고 모든 신앙은 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돌아요. 그게 진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세워놓습니다. 솥대를 세워놓든지 천하 대장군을 세워놓든지 석가탑으로 탑을 세워놓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속에 잠재되어진 종교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눈이 가려지는데 그들은 그 진리로 세워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율법과 성전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들의 눈이 다 막혀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막내가 이제 학교에 수강을 했는데 인기 있는 강의래가지고 신청을 했대요. 필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뭐 기독교와 역사적 예수인가 한인철 교수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건데 인기가 많대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들으면 좋은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들었는데 듣는 내내 좀 너무 힘들고 불쾌하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전화를 하지 않는 아이인데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가 이런 강의를 신청했는데 좀 듣는 내내 힘들었다는 거지. 뭔 내용인데 하니까 그 한인철 교수라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의 시작할 때.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죽었어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맞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 살해당했다고. 솔직히 살해당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살해당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든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은 보자.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수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더 연구하고 역사적 예수를 더 깊이 파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자.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자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도 오병이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 채워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드러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한인처 교수라는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경과 역사적 예수는 어떤 존재로 다가가는 겁니까? 그 사람이 참된 예수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존재로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넘어뜨리는 자, 그게 이제 야곱인데 넘어뜨린다는 것은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자거든요. 그런 존재로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나 때문에 넘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뭐냐?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냐면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예루살렘 산이에요. 거기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율법과 성전, 표면적으로 보고 역사적 예수를 보면 거기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라. 율법주의자들 다 율법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하니까 행위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지켜요.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은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 예수가 그들에게는 그 성전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걸리는 돌, 넘어뜨리는 돌, 거친 돌. 그런데 성경에서 넘어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엎어치게 하는 자.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가 뱀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노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육체적으로 보고 육으로 보게 되면 그 예수를 결국 뱀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있는 사단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넘어졌다고? 성경과 율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율법은 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대적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고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무는 하나예요. 그걸 선악으로 먹어버리면 그게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으로 먹어버리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무가 하나밖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생명나무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신앙을 믿고 잘 믿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잣대로 생각한다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깨어졌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좀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성경 딱 옆에 끼고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여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술 먹고 먹는 거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넘어뜨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처럼.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섬기고 했던 그 성경과 그 율법과 말씀이 그들에게는 사실상 선하게 알게 하는 뱀과 같은,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27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시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뱀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율법으로, 역사적 예수로, 어떤 실천적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예수를 뱀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 욕하는 개념으로 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경과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네? 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존재로 바라보네? 나를 바라볼 때도 뱀으로 바라보네? 그럼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지.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사람들 치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 사람들 치료할 때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치료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저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 치유한 거야. 바알세불이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예수는 여전히 넘어뜨리는, 부딪히는 돌, 반석, 걸리는 돌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사탄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몇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제사장이란 오늘날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들이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제 말고 다른 분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예수 이렇게 그런 성경에는 이런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그런 직분들을 감당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란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오직 참된 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존재냐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연구해서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목사지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적 개념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군림하잖아요. 그와 다 군림합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제사장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례를 집례하는 존재. 그래서 집례자 이런 것들을 주법에서 다 뺀 거예요. 아무튼 그건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이 목사들을 바라볼 때 선지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하잖아요. 예? 다 근데 진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대형 교회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다. 그래서 그거 사실상 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아니 왜 그렇게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대형교회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비진리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적, 무당적, 샤이비적 요소를 끄집어 와서 성장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가르치면 절대로 성장 못해요. 그러니 앞에서 우르르 캉캉 쉑쉑쉑 하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캉캉 쉑쉑쉑. 알랄랄라 하는 겁니다. 알랄랄라. 에? 성령 받아라 해서고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서 성령 불러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렇게 안 하면 성장 못해요. 100명, 200명까지는 갈 수 있겠죠. 5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고 10,000명도 절대 못 가요. 그런 우르르캉캉 쉑쉑쉑 안 하면. 그 목사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니 그럼 목사님 뭘 그렇게 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냐.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가르침을 누가 이렇게 지금 밖에 목사님들 중에 조금 유명하신 분 중에 가르침을 하시는 분이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거라고. 개혁주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개혁주의라니까요. 이게 개혁주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되지 않는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게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혼자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는 것이지.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잔치 보셨냐고. 돈 많으니까 유명한 목사님 그런 사람들 한 번 강의하는데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앞에 간증시켜요. 응? 그러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사람들 앉아있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예수를 믿네? 그럼 나도 믿어야지 하면서 결심시키는 겁니다. 자, 영접 기도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셔 뭐 이러면서 영접 기도 시킵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다 사기라고. 그거 가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회들이 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다 사기쳤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사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교육시키면 마지막에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영접기도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까? 네. 목사님 지금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 배워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교인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네요. 여길래. 그럼요. 나도 지옥 갈 사람인데, 나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 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옥 안 가 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다음날 내가 오늘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네.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맞아? 하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또 열심히 믿어야지 하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가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내가 교회를 키우든가 해야지 진짜. 내가 한 500명 정도 되면 내 말이 좀 먹히려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 말이 틀렸습니까? 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자. 칼빈이 뭐랬습니까? 전 개혁주의의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거든요. 전 칼빈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내가 천국 갈 자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분은 길이 좁고 협착하게 지나간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작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큰 게 다니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목사님 교회만 구원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왜 제가 얘기하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바운다리, 어떻게 보면 성전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말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이거든요.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까지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 핍박한 것입니다. 뱀으로 온 자가 사탄으로 온 자가 뭔
바알세불이 뭔 하느님의 아들이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인철이라는 교수, 그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연구했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좀 가다가 다 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더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것들을 끌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옥하는 목사님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럼 뭐 접목합니까? 세상의 방법, 그 다음에 이단적 요소를 다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방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깎이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향성과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어둠도 그 자리고 빛도 그 자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게, 네가 그 얘기를 들을 수준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 열심히 들어라. 힘들지만 드러내봐. 그거 힘들었지만 그거 드러내야만 돼. 아빠 너무 힘든데 듣기. 근데 옆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한테 물었단 겁니다. 언니 괜찮아? 저거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배울만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진이는 너무 듣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리를 아는 자들이 비진리를 바라볼 때 가지는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나를 이 정도밖에 못 보네?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네?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또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막 술 한 잔 딱 마시고 있어요. 술 딱 마시고 오늘 맛있다. 술 진짜 맛있다. 그러면 옆에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저기 장로님이 보고, 와,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성도들하고 술 마시고 있네. 술 처마시고 있네. 저게 무슨 교회냐? 저런 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자꾸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왜 저 사람은, 너 스승은 왜 제자들과 우리들하고 안 먹고 왜 저 사람들하고 계속 먹고 마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런 삶으로 막 산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저 목사 진짜 삶은 개차반인 저 목사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의 저편을 바라봐야 돼요. 그 모든 삶의 저편에서 우리에게 빛 되신 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막 날개짓을 하며 열심히 가는데
안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안 날아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 꿈은 제가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못 날으니까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한 거죠?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아오르려고 바둥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얹혀서 하나님이 나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아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어둠의 저편 너머에 여러분들 두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상정해 놓은 수많은 시선과 그러한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워놓은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거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배우십시오.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을 딱 안아서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탄 비행기에 파리 한 마리가 탔습니다. 야, 저거 중국까지 쉽게 가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티켓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얹혀 살아가면 그 진리의 길로 쭉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머물지 않는 삶이라는 걸 쓰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리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나집사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그 나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소원 기억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걸음 또 동행하는 걸음 날아오르는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